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고소했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럼 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빌라도가 그렇게 하지 않죠. 죄가 없다고 선언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6월절이면 죄수 중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전례가 있는데 너희 생각에는 너희가 말하는 이 유대인의 왕을 풀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부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묻습니다. 빌라도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죄가 없다고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할 것이고, 그러면 자기는 당연히 풀어줘야 할 거지만 너희들의 청을 내가 받아서 들어줬다 하는 식으로 해서 자신이 선심을 쓰는 사람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빌라도는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데 관심을 갖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다. 여기에 관심이 있죠. 주목받기 위해서라면 당연한 것이라 할지라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좀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했습니다. 이걸 아주 단순하면 아주 당연히 해야 할 것을 가지고 마치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함량한 것처럼 여기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을 하고 나서 자랑을 한다면 좀 이상한 거가 되겠죠. 당연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을 자랑거리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라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해야 할 것을 했지 않습니까? 해야 할 것이라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금을 냈습니다. 원래 세금으로 내릴 돈은 내 돈이 아니죠. 내 돈이 아니에요. 이미 사업하시는 분들은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물건을 만약에 10,000원어치 팔았다 하면 상대가 사실 1,000원을 더 줘서 11,000원을 주지 않습니까? 부가가치세 내라고 줘요. 그러면 자신의 10,000원짜리 물건이지만 11,000원에 받았다 하면 10,000원은 자기 돈일 수 있어도 1,000원은 자기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1,000원을 자기 돈이라고 여기면 문제가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당연한 일을 하고 나서 이것을 마치 내 것처럼 여긴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빌라도가 당연히 예수님을 풀어줘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음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당연한 것을 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고 자신의 자리를 더욱더 곤고히 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알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알려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사람 앞에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헌금을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한 것이지 이것을 사람들이 알아줄 이유도 없고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 내가 해야 할 것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해야 할 것을 하고 나서 나 헌금했다고 내세운다면 그건 뭔가 될까요? 해야 할 것을 하고 나서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마치 내 것인 양 여겼던 빌라도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헌금은 물질을 드리는 거죠. 어떤 목사님 이런 이야기 하시죠. 자기는 교인한테 헌금 설교를 많이 한대요. 왜 하냐? 그 이유는 헌금을 하는 사람이 헌신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 물질이 몸보다 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헌금이 안 되면 헌신이 안 된다.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헌신을 말하는 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못 드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릴 수가 없다. 물질을 드릴 사람이 몸을 드릴 수 있고 삶을 드릴 수 있다. 그래서 헌금이 되어야 헌신이 되더라. 오랫동안 목회를 해봤더니 헌금이 안 되는 이들은 헌신이 안 되더라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자기는 늘 헌금 설교를 많이 한다고 하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물질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내게 아닙니다. 왜요?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헌신하는 것은 무엇이 될까요? 헌신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는 거죠. 헌신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에 이 헌신을 다른 사람이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헌신을 내가 사람 앞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알아주길 원한다면 그것은 헌신도 아니고 헌금한 거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죠.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준다고 할 때에는 그때의 마음이 있어서 준 겁니다. 그때의 마음이 있어서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고 나면 끝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고 난 다음에 기억을 하게 되면 사람의 관계가 참 묘해집니다. 참 묘해집니다. 이제 간혹 자녀들이 크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가깝지 않은 사람이 청첩장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주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야 하는 거예요. 이게 늘 고민이잖아요. 청첩장이 맞는데 부주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상대가 나한테 부주를 먼저 했으면 할 거예요. 근데 상대는 여태까지 내게 경조서가 없기 때문에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청첩장이 왔어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청첩장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가깝기 때문에 보냈다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상대가 나보고 가깝게 지내자고 보낸 거예요. 그러면 네가 만약에 청첩장이 왔을 때 가면 가까워지자고 네가 호응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상대가 널 가까이 갈 수도 있고 가까이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청첩하는 것에 50%밖에 어렵다 얘기했어요. 사실 삶이 그래요. 근데 우리가 주면 끝인데 내가 줄고 나서 자꾸 기억하면 관계가 상당히 어려워져요. 이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래요. 예전에 어떤 강의를 듣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절대로 하지 말을 말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된대요. 왜냐? 아무리 자녀가 효도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한 만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녀가 태어나서 2년 동안 잠을 못 자잖아요. 뭐 자다가 깨라 자다 깨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뱃속에 있는 그런 상태라면 활동은 힘들다고요. 그런데 자녀가 어떻게 그것을 그대로 갚을 수가 있겠어요? 갚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부모가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라고 말하는 순간에 아무리 잘한 자녀를 할지라도 부모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으면 어떻게 사람들은 피해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자녀들이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침묵을 하게 되고, 침묵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피해가게 되고, 그러면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 입장이 아니라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녀를 키우는 것은 부모의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베풀었다.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내가 베푼 사랑이 이건데 네가 나한테 뭘 주겠냐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힘들어집니다. 왜 이런 말씀했습니까? 시작은 의당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는 알았으면 풀어주면 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할까? 사람들의 관심 이목에 그는 더욱더 많은 것을 기울입니다. 그렇다면 빌라도의 삶의 기준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얼마나 높일까? 여기에 관심이에요. 그가 스스로 내렸던 결정이 있어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결정 내린 것은 그가 알고 있는 법의 지식을 동원해서 죄가 없다라고 판결한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의 양심에 비추어 보았더니 죄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 안에 있는 양심, 신앙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감동이 될 거예요. 법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감동이 있는데 이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빌라도는 하나님보다 사람이 앞선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빌라도의 모습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당 느끼게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할 일, 그리고 만족할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느냐, 여기에 우리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죠. 빌라도는 의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죄가 없다고 하면 풀어주면 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반대로 본다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과 같죠. 다시 봅시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제일 먼저 한 것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본다면 빌라도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아담과 여자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가 여기 있습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빌라도의 판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법에 근거한 것일 수도 있고 양심에 근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본다면 말씀이라고 그랬고, 양심은 신앙으로 말하면 성령의 감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말씀과 감동이 있지만 이것보다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끼어든 겁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앞서지 않고 사람이 앞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라도의 죄입니다. 죄의 출발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앞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어서 그것이 우선순위를 점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지금 착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죄 없으니까 풀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다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영악한 짓을 한 것이죠. 빌라도는 자신은 영악하고 다른 사람은 미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똑똑하고 다른 사람은 똑똑하지 않다고 여긴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에게 죄가 없다고 하면 풀어줄 거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이것이 착각입니다. 왜 그럴까요? 빌라도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하니까 자신이 말하고 자신의 계획 세운 대로 사람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면 사람 앞에서 바르기가 힘듭니다. 왜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사람은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바른 열심을 가진 사람은 다른 일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데 어찌 눈에 보이는 사람을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뒤집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르게 믿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더욱더 큰 사람으로 인도함을 충분히 볼 수가 있죠. 4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 소리시는데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다. 아멘. 사람들은 지금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라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에 강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라도는 자신의 허영심이 있죠.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빌라도의 허영심은 다른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빌라도가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알려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허영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익숙해져 있으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이 되면 당연한 것이 됩니다. 내가 당연하게 여기면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약간 좀 예를 좀 격하게 든다면 모르는 사람은 발로 걷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누가 손을 걷는다면 이상하게 볼 거 아니에요. 왜? 당연한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허영심에 차 있으면 그것이 당연한 줄 압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역시 그러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자신이 너무나 허영심에 차 있기 때문에 허영심에 찬 자신을 다른 사람이 모른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얼굴에 뭐가 묻으면요, 나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다 알잖아요.
내가 잘못된 길 가는데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은 다 알 수 있어요. 지금 빌라도가 잘못된 일을 하면서 허영심에 차 있으니까 그것이 잘못된 줄 몰라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이해되지 않는 거가 사람들이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 바라바인데 바라바는 강도짓을 한 사람입니다. 강도짓을 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해하랬다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그럼 당연히 아픈 사람을 살리신 분과 사람을 아프게 한 대상이 있다면 사람을 아픔에서 낫게 한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자 고축을 모르고 바라바가 강도짓한 것을 몰랐기 때문이겠습니까?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바라바가 어떤 짓을 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에는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제사장들이 매수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몇몇 사람들이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외치니까 그 소리를 듣고 몇 명이 따라하고 여러 명이 따라하니까 군중심리에 의해서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말하려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앞섭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내가 알지 못할 뿐이지 내가 알지 못해서 우연이지 실제는 우연이 아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도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서 따라가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수님 한 일을 모릅니까? 바라바 한 일을 모릅니까? 다 압니다. 알지만 그렇게 합니다. 왜요? 누군가 말하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따라갈 수도 있고 때로는 물질에 의하여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들 삶 가운데 판단이 있습니다. 그들 삶 가운데 양심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빌라도로 말하면 법이 있고 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본다면 빌라도나 군중들이나 다를 바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앞서지 않고 사람이 앞섰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얼마나 삶을 비참하는지에 관하여 아주 간략하게 말씀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9면 혹은 310면입니다.
308면일 수도 있습니다. 308면이나 309면.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입니다. 예,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함께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을 행하는데 성령이 없는 사람,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기준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겁니다. 이 헛된 영광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얻는 영광을 말하는데, 그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노엽게 한다는 것은 나보다 부족하다고 여기면 그 사람의 깔범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그 사람을 치욕스럽게 함을 통해서 자신의 아니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노엽게 하고, 또 하나는 자기가 볼 때 나보다 뛰어나다고 여기면 그 사람이 싫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깎아내려요. 그것을 투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기를 원한다면 1대1로 있을 때 이 사람의 사실을 비교하면서 이 사람은 나보다 한 수 아래 은근히 깔봐서 그를 노엽게 만들고, 이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여기면 그 사람을 긁어내립니다. 깎아내립니다. 그래서 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 사람이 기준됐을 때 우리의 삶은 늘 다른 사람을 깔보거나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라고 하는 그런 불행한 삶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신앙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봅니다. 신약성경 23면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봅니다.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주신 천국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밭에 있습니다. 밭이 무엇입니까? 내가 일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일하는 자리, 내가 사는 자리에 주께서 허락하신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왜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볼 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밭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져요. 내 밭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내 밭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 은혜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임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빌라도가 판결을 내릴 때에 법과 양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앞세웠다. 즉 하나님이 앞서지 않고 사람이 앞섰다 하는 말씀을 보았는데, 그 다음 절에 사람들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이해하게 하는 그 외침 속에서도 빌라도와 똑같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19장 봅니다. 19장 1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아멘. 이것도 말이 안 맞죠. 빌라도가 죄가 없음을 예수님을 향하여 선언했습니다.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그냥 놔주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합니다. 즉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은 다릅니다. 그가 앞에서 한 말 죄가 없다 했습니다. 때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죄가 없다고 하고 때립니다.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는 이유는 누군가의 연구를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누군가의 죄를 보면서 그 사람이 왜 이런 죄를 범했을까? 나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그러려면 그 사람에게 있는 중심에 깔려 있는 것이 나에게 있나 없나를 봐야 됩니다. 빌라도는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답니다. 전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전능,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관해 이야기할 때는 유능과 무능을 이야기합니다. 능력이 별로 없다, 능력이 좀 더 많다 말합니다. 전능이란 말을 사람에게 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아무리 유능해도 전능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았다 할지라도 전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하지 못하는 일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심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나는 전지하신 하나님과 같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말은 말 자체가 틀립니다. 왜냐?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음식을 먹을 때에 먹고 싶은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몸에 위가 있는데 이 위 안에 돌 수 있는 음식은 제한적입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제한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는 일도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소화할 수 없는 음식을 나보고 먹으랬습니다. 그 음식이 내 몸의 건강을 불러일으키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음식도 내가 소화할 수 없는 음식을 먹으면 내 몸을 상하게 만듭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일을 내가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면 내 삶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삶 가운데 모르는 일을 남겨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욥기에는 말씀 있겠습니까? 욥기가 의인 중에 의인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가 왜 고통을 당하는지 그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자신이 타고난 나를 저주하고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살아왔는지 고통스럽게 한탄을 합니다. 근데 욥기를 보면은요, 그가 왜 고통을 당하는지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십니다. 끝까지 그 답을 안 주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네가 모르는 거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냐는 말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거 네가 아냐는 겁니다. 벌레들이 움직이는 거 그 원리를 네가 아느냐는 겁니다. 네가 모르는 건 많지 않냐? 그러면서 살지 않냐는 겁니다. 욥기에 있는 말씀은 욥이 왜 고통당하는지 하나님이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이 그럼에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욥기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욥기 하면 그가 나중에 2배로 물질의 복을 받았다 여기에 관심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욥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빌라도는 말의 앞뒤가 안 맞았습니다. 죄가 없다고 해놓고 예수님의 채찍질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앞뒤가 맞지 아니한 것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 답을 알려줍니다. 마가복음 9장을 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부터 24절 신약성경 69면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69면 마가복음 9장 22절부터 24절 한 절씩 거독하시고 24절 다 같이 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실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곧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노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귀신들이라서 불과 못에 막 들어가는 그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을 때에 예수님이 믿으면 다 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픈 것과 믿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믿는다고 날까?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때 이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음 없으니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우니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고백입니다. 내가 믿기 어렵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믿기 어려우니 주님이 저를 도와주셔야만 제가 자유로 믿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해야만 알지만 반응하기 어렵습니다. 주님이 저를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고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 주님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견딜 수 없을 때에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게 필요하죠. 왜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하십니까?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내 입술의 고백이 다른 거죠. 같다면 도와달라고 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19장 1절에 있는 말씀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합니다. 죄가 없다고 하면서 때립니다. 여러분 때리면서 예수님의 고통이 느껴졌겠습니까? 느껴지지 않았겠죠. 느껴졌다면 때릴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괴로운 일인데 그것을 같이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이 빌라도의 모습입니다. 빌라도의 특징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분리하는 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분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서도 전혀 머뭇거리지 아니하죠.
신앙이라는 특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에 성장했다고 했을 때 일어나는 일은 상대의 아픔을 함께 느끼려고 하고 상대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거가 되겠죠. 한번 성경 찾을게. 로마서 12장 15절 신약성경 257면입니다. 신약성경 257면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일어나는 게 뭐냐? 즐거움을 함께 나눌 줄 알고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절로 되진 않잖아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슬퍼합니까? 나랑 가까운 사람이죠. 그렇죠? 나랑 가깝지 않은데 슬픔과 기쁨을 함께 한다. 거의 어려워요. 나랑 가까워야 돼요. 가깝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이것을 신앙으로 바란다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했을 때 비로소 그와 함께한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때에 그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지, 함께한 시간이 없는데 같이 아파할 수 있을까? 아주 어려운 일이죠. 왜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기쁨을 함께하고 슬픔을 함께하려면 그것은 내가 누군가와 함께 보낸 시간, 믿음의 시간이 가득할수록 그런 모습을 지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가 되겠죠. 여러분, 누군가가 출산했다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출산하기 전에 출산을 위하여 또 임신을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출산했을 때의 기쁨이 나에게 크게 다가오겠죠. 그런데 그냥 머릿속 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면 크게 기뻐하기가 어려워요. 같이 보낸 시간이 있을 때 비로소 기쁨도 슬픔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낸다는 시간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도 되겠지만 신앙으로 말하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었다라고 보는 게 좋겠죠. 2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우리들이 다시 산으로 가내렸다.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장식을 쓰고. 아멘. 봅시다. 1절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때리고 났더니 빌라도 밑에 있는 군인들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빌라도가 이 사람 죄가 없다 하고 그냥 들어갔다면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때렸기 때문에 군인들도 그렇게 따라합니다. 따라하는데 더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가시관도 씌우고 자세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염색 기술이 발달해서 그렇지 과거에는 이 자줏빛 보라색 빛을 내려면 이 조개를 가지고 오랫동안 작업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마 교황이 보라색 옷을 입잖아요. 그 보라색 옷을 입는 이유가 과거에 보라색을 만들어내기가 제일 힘들었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값비싼 색깔이라는 거예요. 그 보라색. 그래서 왕의 색깔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색깔을 뭐 뽑아내는 게 그냥 확 그 제품을 쓰니까는 다 비슷비슷한데 과거에 천에서 뽑을 때에 보라색 빛을 뽑기가 제일 어려웠대요. 가장 많은 시간과 물질이 들었다. 그래서 보라색이 왕의 옷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자색 보라색 옷을 입혔다. 조롱하려고 입힌 것이 되겠죠.
빌라도는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그 잘못된 결정이 빌라도에서 멈추지 않고 그 밑에 있는 군인들에게까지 쫙 이어집니다. 빌라도는 아마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신의 잘못된 결정이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 군인들에게까지도 영향을 줄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빌라도와 군인들의 관계만은 아니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안 줄까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비할 때에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비할 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그 사람은 자기 혼자 움직였다고 말하겠지만 뒤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차를 놔뒀어요. 오랫동안 주차했는데 그 주차한 그 차가 발작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주차한 차를 한 달 동안 방치는 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차에 이만큼 창이 깨져 있잖아요. 사람들이 며칠 지나면 이 차 누가 버리려고 하는 차라고 생각해서 비를 더 깹니다. 또 깨고 나면 이 차는 버린 차를 사람들이 들어가서 물품을 막 떼어내기도 하고 쓰레기를 갖다가 버리기도 하고, 이게 깨진 유리창의 법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가 깨지면 하나가 깨진 것 같아도 그거 다음 달에 볼 때는 2개 깨진 거, 3개 깨진 거 다 깨진 것처럼 본다는 겁니다. 이것이 차가 아닌 식당에는 적용이 되죠. 식당에 들어갔는데 출입구에 거미줄이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만 같습니까? 여기 거미줄이 있다면 주방에는 거미줄이 더 많을 거다. 그러니 음식이 청결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거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그 식당을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뉴욕에 적용됐었는데 아주 오래된 적이 있지만, 뉴욕의 시장이던 줄리아니 시장이 되자마자 뭘 했냐면 지하철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극악한 범죄가 많은 뉴욕에서 그 험한 강도를 붙잡을 일부터 해야지 뭐 지하철 깨끗하게 하냐. 근데 지하철 깨끗하게 했더니 깨끗하니까 사람들이 거기는 나쁜 짓을 하면 안 되는 거 이렇게 인식이 되면서 범죄율이 크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 시간에 내가 삐뚤어하는 건 밖에 왔다 갔다 하건 내가 볼 때는 나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진 유리창 같습니다.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도 저러니 나도 이거 해도 되겠다는 것을 의도하지 않아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때립니다. 채찍을 합니다. 이가 원하면 자기 부하들이 예수 머리에다가 가시관을 싣고 생각했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파급 효과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는 빌라도와 그의 부하들에 관한 모습을 보면서 그냥 쉽게 읽지 맙시다. 파급 효과가 있구나.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있구나. 또 좋게 말하면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저와 여러분의 바른게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고 삶을 드리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리하다면 나 하나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신앙생활을 이들도 더욱더 믿음 가는 선의 역사가 나타나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